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귀한 새벽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이 짧은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이 하늘천, 나라국자여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95장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내가 주님을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자 장차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곳.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가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일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서 이 예수님은 이 작은 씨앗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5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중의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러한 이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광대하고 엄청나게 막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 힘의 크기와 권능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작은 그 씨앗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31절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씨라고 하죠. 즉 겨자씨 한 알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렇죠?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촛불이 작게는 이 하나이지만 그것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에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이 성령의 불길은 이 작은 씨앗,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작은 봉사 하나, 작은 사랑의 섬김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결과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것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라예요. 썩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어짐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써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섬긴 후에 자라서 이 모든 풀보다 막 무성하게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라서 모든 나라보다 커지며 그리고 큰 가지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무려 3단어나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심겨져서 썩어져서 없어질 때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희생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희생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것 하나 양보하거나 내 것 하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아기 한 명을 봤잖아요. 우리의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한 마을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희생적 마음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이 한 생명이 열매를 맺기란 참으로 힘든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만나서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희생하며 썩어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데 오히려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공중에 여러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그것을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내 고집을 가지고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내 것은 썩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적인 큰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고 양육강식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주 낮고 천하고 작고 겸손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막 1등이라고 해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2등, 3등, 100등 꼴찌가 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겸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의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요, 큰 나무의 그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늘. 그리고 새들의 둥지를 마련해주는 큰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늘과 가지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서 그늘을 마련해주고 이 가지를 내어서 수많은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흔히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큼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본 거대한 나무에 대한 환상은요, 장차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큰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게 된 이 바벨론의 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너무나도 크고 강력한 나라에서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 그늘 아래의 보호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다니엘이 본 그 바벨론의 제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그 겨자씨에서 속에 자라는 나무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큰 힘과 권력에 많은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큰 권력과 그 큰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 안에서 살면 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서 부국강병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득과 우리는요,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강대국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여건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러한 바벨론이 통치하는 제국과 같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부터 생겨난 나무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겸손하고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하늘의 것들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그 겨자씨 하나는 바로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알의 밀알같이 썩어져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이 고집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썩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 된다. 큰 열매를 맺게 된다. 또한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품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